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거기까지. 일본에 너무 많은 재난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또 역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아시는 대로 원전 사고로 인해서 더 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온 세계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재앙이지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재난을 위해서 죽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면서 우리는 멀리만 느껴졌던 그런 나라이지만은 하나님도 똑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책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일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 그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러한 불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좀 더 낮아지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영혼의 갈등을 느끼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은 저 재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계속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역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은 청년이고 부자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관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는 관원이고 또 부자고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으로서 아마 요즘 말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엘리트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절히 여쭈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간청한 걸 보면은 시험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문제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최대의 문제, 인생 최대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건 영혼의 요구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창조했고 그래서 사람 속에는 그 영혼의 요구, 영혼이 살기 원하는 영혼의 그 간절한 요구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하늘을 나르라고 창세기 1장에 새들에게 하늘을 나르라고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다 그랬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살으라고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고생하고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처럼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서 열 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기 위한 준비고,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것은 그 다음에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준비 기간입니다. 이 세상에 군뱅이가 7년 동안에는 매미가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웅둥이 애벌레가 약 1년 후에 잠자리에 대해서 날아간다는데요. 실개천이나 웅둥이에 있는 그 애벌레는 잠자리가 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징그러운 그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예쁜 화려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자,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음 건너편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데 그 어디 가서 영혼을 보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오늘은 내일을 위한, 더 나은 장래를 위한 준비라 그러잖아요. 금세는 영원한 내세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는 그 영생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시러 오신 그분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만났으니 이 청년은 정말 놀라운 행운이고, 정말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영생 얻는 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이 청년은 주님께 여쭙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 얻는 문제, 그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 아직도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여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네가 나를 어찌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참으로 선한 선생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분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한 일을 가르치는 도덕 선생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찾는 선한 선생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선한 일을 가르쳐줘서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 선한 선생은 없다.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죠.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일은 의인이 합니다. 선한 일은 선한 사람이 합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행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시편 51장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이고 그 다음부터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도다.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나면서부터 악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객길로 나가서 거짓을 말한다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완전히 마음이 썩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하고자 원하지만은 인간이 행하는 선은 하나님 보실 때는 참된 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35장 7절 8절에 보면은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의는 너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인간이 행하는 선이나 의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의 위선이고 자기 같은 죄인들에게나 유익하게 한 것이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정한 선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선을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선은 없다 그 말입니다. 물건을 포장은 잘 했는데 속에는 가짜가 들을 수 있잖아요. 가짜일수록 겉으로 보기에 아주 멋지게 포장도 잘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잘했거나 못했거나 가짜는 똑같은 가짜입니다. 인간은 겉으로 윤리와 도덕과 종교로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해도 그 속에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온갖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하는 것은 인간이 아직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종교는요, 그 사람들도 영혼에 그 갈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믿음의 대상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면은 영생 얻을 거다. 고행을 하고 스스로 그 죄성을 없애야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적선을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영생 얻을 거다. 혹은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이제 좋은 곳에 아니면 극락에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셨으니 그 말입니다.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 요한복음 3장 39절에는 그랬죠.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9절 5장 3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첫 번 목적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6장 27절 또 같이 읽읍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라 그랬고 이 세상 것들은 언젠가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마라.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그랬죠. 이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님은 영원히 사는 양식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영생 얻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또 51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다는 말은 먹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다, 먹는다. 육신의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이 영생하는 양식은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걸 먹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6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영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영생 얻는 거다. 그것을 아는 것이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은 사람은 그 영생은 아무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자, 선한 일을 해서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선한 일을 했고 이 정도 하면은 영생 얻지 않겠는가, 그런 자부심도 있고, 선한 일을 해서 영생 얻을 수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17절, 19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왜요? 계명을 지켜서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람에게는 지켜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그렇게 나옵니다. 율법사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율법을 어떻게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래 하면 살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뭐 해롭게 하겠습니까? 거짓을 행하겠습니까?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그 율법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거반 매를 맞아서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다 그예요. 자기의 그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깨달아야 되지, 자기를 구원해 줄 이웃을 찾아야 되지, 자기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엉뚱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행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는 행해보라고 합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율법을 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율법을 다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고. 율법은 행하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은혜는 믿어라. 믿으면 그러면 산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게.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은 구원이 의롭다함 받는 것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은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을 거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다함 받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이다.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 자기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게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28절에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7장 12절에는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의 용어는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라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라.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죄투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되느냐? 그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으라고 사과를 맺으라고 요구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개도 율법을 지킬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처음부터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왜 주셨느냐?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율법을 다 범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인데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지켜야지 지켜서 되려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좋지만은 그것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내가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선을 행할 힘은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마음뿐이지. 나쁜 나무도 좋은 열매 맺고 싶겠지요. 좋은 열매 맺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지만은 어떻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느냐고.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생각은 좋지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온갖 흉악한 일을 하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많지만은 평생 교회 다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멸망받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그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어느 계명입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그랬죠. 18절에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가로되 은혜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에 있는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네 그건 네 모든 걸 내가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 한 사람 있네요.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지켰을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엄격한 그 이스라엘
율법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무척이나 노력한 사람이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이 자부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야, 너 참 훌륭하다. 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너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니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보면 그 대답이 정말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뭐 거짓말로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일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도 이웃을 해치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속에 빼먹지 않고 부모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킨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으로 지킨 것이지 껍데기로 지킨 것이지 참으로 지킨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질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모든 말씀이 있지만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시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율법 10계명을 둘로 딱 놓으면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키면은 율법 다 지키는 거고 그 두 가지 범하면은 율법을 다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지켰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을 지켰다고 자부하느냐 하면은 자기는 이웃을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10계명 중에 하라는 건 2가지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8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나쁜 짓 하지 않았으면은 자기는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죠. 내 몸같이 살아라. 이웃을 살아야 돼. 얼만큼 내 몸같이. 내가 이 모든 걸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봅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말은 네는 아직 부족하다.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고 사실은 통째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 사람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마음을 다 뚫어보시잖아요. 말 안 해도. 2가지 잘못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으면서도 지켰다고, 모든 걸 다 지켰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그것이 잘못된 거고. 첫째,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보면 알죠. 이웃을 내 몸같이 자기 몸처럼 이웃이 굶주리고 있으면 내가 굶주린 것처럼, 이웃이 헐벗었으면 내가 헐벗은 것처럼,
이웃이 고통을 받으면 내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자기를 귀하게 여기듯이 이웃을 똑같이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었다면 왜 자기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지 못했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했다는 말은 빈말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장차 얻을 영생보다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해? 내 시킨 대로 할래? 그러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자, 이 사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은 자기의 것을 다 나눠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서 영생 얻는다는 말씀이 물론 아니죠. 이 사람은 율법을 다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이미 자기는 율법을 다 범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인정하고 자기 율법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누가복음 18장 그 13절에 나와 있는 그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라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고 영생을 원한다고 하지만은 영생보다는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그 미련과 욕망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영생 얻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해서 다 준다고 해서 영생 얻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것도 일깨워지고 회개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영생을 얻는다면은 이 사람 구원받는 동시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아무나 따라갑니까? 나를 좇으라는 말은 구원받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어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범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받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주님 말씀대로 자기의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이 된 겁니다. 보화가 있다는 것은 그건 상급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큰 상이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주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2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이 가니라. 이 사람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났습니다.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되어 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어요.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을까요? 예? 이 말씀을 듣고 왜 근심했어요? 예? 아, 왜요? 영생도 얻고 싶고 재물도 아깝고 이 두 가지를 결정 못하면은요 고민입니다. 그죠? 주님 말씀대로 영생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되느냐? 그러려니 재물이 아깝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주님을 떠난 것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그 사람은 영생보다는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사랑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 이 사람 그 재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잠깐 후에 없어질 재물 때문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거절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비극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깝게도 영생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네. 영생 얻는 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장차 얻을 영생보다는 현재 재물을 더 크게 여기고 이 재물이 그 사람 마음을 붙잡고 재물이 이 사람 마음의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사람 마음의 탐심이 신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마음의 탐심이 이 세상 재물이 그 사람 마음을 붙잡고 있는 신인데 그걸 버려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이 돈 많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재물 많이 모으는 것이 사람 사는 목적이 아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오로지 재물을 어떻게 많이 얻어서 쌓고 또 쌓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예? 죽을 때는 자기가 짊어지고 갈 겁니까? 예? 껴안고 갈 겁니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재물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해요. 재물이 자기에게 모든 평안을 주리라고 생각해요. 재물이 자기의 장래를 책임져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람 마음속에 그것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영생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까지 이 사람은 영생 얻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영생 얻는 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 철저히 모든 걸 깨달을 때까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러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되면은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네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네가 지식을 쌓아놨던 돈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네 거냐 그거예요.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제 화 있을지인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네가
네게 이 말 고통을 위해서 울리로다. 활시진 자여 이 배부른 자여 네가 줄이리로다. 활시진 자여 이제 웃는 자여 네가 슬피 울며 고통할 것이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스스로 부여하고 스스로 배부르고 서로 그것을 즐기고 하는 사람은 잠시 후에 이제 고통스러운 날이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부자가 지옥 가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이 부자는 음부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 너는 세상에 살았을 때 네 돈 좋은 걸 다 받았다. 그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잖아.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 와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느니라. 부유한 자여 네가 위로를 다 받았다.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누린 사람 주님 앞에 가면은 고통을 받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제 부유한 자여 네게 이 말 고통을 인하여 슬피 울고 애통할지어다.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자,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거기에 자기의 욕망을 걸어놓고 거기에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자기가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자기 장래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책임지겠습니까? 그게 신이냐고 그게 하나님이냐고 책임지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고 일본의 재난을 만나는 사람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재산도 자기 생명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의 구원을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확실한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마태복음 19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약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짐승 중에 제일 큰 동물입니다. 바늘기는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그렇죠? 이 큰 짐승이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냐?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걸 말합니다. 어렵다.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의 세리장 삭개오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사람. 그런데 이 삭개오도 기어코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19장 9절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또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에게 자기 무덤을 예수님 무덤에다 자기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했습니다. 또 밤중에 예수님의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도 엄청 부자였습니다. 예? 바리새인이요 유대 관원이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이 니고데모는 300건이나 더 되는 그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넣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죽었을 때 임금에게 넣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이런 부자들도 마음에 다 영혼의 갈등을 느끼고 자기 영생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사람,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자라고 구원 못 받는 건 결코 아니죠. 부자가 다만 구원받기가 다른 사람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재물이 많은 연고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재물을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갈등을 느끼고 구원을 받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대개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구원받죠. 부자들은 참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부자 나라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 기독교 국가입니다. 옛날에 그때 한때 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미국도 한때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겠지만 아주 약해졌습니다. 복음이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육신이 잘 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영혼의 갈등을 느끼지 못해요. 그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제일 먼저 자기 집보다도 교회당을 먼저 건축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에도 17세기, 18세기 당시에 구원의 역사가 한바탕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역사가 거의 꺼지고, 그 유럽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너무 부유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산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오늘 밤에 죽으면 어디로 갈지, 자기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훨씬 쉬워서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부자였으면 여기 오기가 어려웠을지 몰라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기가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중에도요, 가난한 사람 중에도 오로지 세상 욕망으로 꽉 찬 사람이 있어요. 가득 채워진 사람. 지금은 가난하지만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오로지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앞으로 부자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 가게도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 주어서. 이 사람 소망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가게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게를 가지고 되면 그 다음에는 큰 집을 하나 사겠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빌딩을 하나 짓겠대요. 그 다음에 돈 많이 벌면 빌딩 하나 더 짓겠대요. 예, 그 사람은 이제 돈 많이 벌면 고급 자동차 타겠죠. 이제 고급 승용차 타면 자가용 비행기 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 믿으라면 우리 같이 바쁜 사람이 예수 믿을 시간 어디 있냐고. 예수 믿는 것은 한가한 사람이 부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것이지, 우리 같이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영혼이고 천국이고 그 시간 생각할 시간 어디 있냐고. 이 사람은 앞으로 부자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부자. 이 사람 복음 못 듣습니다. 이 사람 부자처럼 여전히 구원받기가 심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너무 부자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육신이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것 다 있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느냐,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느냐, 그것이 내 영혼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것이 내 사는 목적은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자기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걸 알고, 자기 영혼의 갈등을 느끼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육신도 부유하고 마음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육신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은 부유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은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부유한 사람이 마음의 부자가 될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육신은 가난해도 마음의 부자인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네?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거룩하신 그분, 의로우신 그분 위에게 인간이 지은 죄를 다 짊어져서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선고를 받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수치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를 다 쏟아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사람이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최대의 일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부자가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응? 부자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느냐? 응? 부유함은 잘못된 자만심과 잘못된 자존심을 갖게 합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 돈이 많으면, 돈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 돈만 많으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많으면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물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부자의 위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답니다. 서기 60년에 큰 지진으로 온 시가 다 폐허가 됐는데요. 로마에서 그걸 재건하는데 도와주겠다니까 필요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 재건할 수 있다고. 실제 자기들 힘으로 다시 재건했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스스로 부유하다는 것을 아주 자랑하는, 그래서 아주 부유한 곳이라고. 그래서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 육신적으로도 부유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영원히 구원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자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한 것은 스스로 부유하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 그 자만 속에 빠져서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부유함이 있으면 부정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 하나님의 필요성을 완전히 자기 생활에서 그냥 배제해버리는 그런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부유함은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집착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했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갑니다. 그 자기가 쌓아놓은 보물에 마음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둔 사람은 마음에 그게 걸려 있어요. 거기서 어떤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의 것으로 만족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세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금생만 생각하지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끝까지 거머쥐고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돈을 자기 그 궤 안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현금을 잔뜩 넣어줬대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와서 그랬대요. 그 죽은 시체를 보고 여보게 친구, 현금을 가지고 가려면 힘드네. 내가 수표를 하나 끊어 줌세.
그리고 수표 하나 꺼내가지고 넣어주고 현금은 지가 가져갔대요. 그렇죠. 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그 인생의 무상함을 알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진시황은 그 부귀 영광을 오래 누리고 싶은데 늙고 병들고 이제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요.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하러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50도 못 돼서 죽었습니다. 더 일찍 죽었어요. 어리석기는, 어리석기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것을 너무 관심이 많아서 하늘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그것에 매달려 살다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허상입니다. 다 허상이다. 잠깐 보이다가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는 사망의 바람에 흩어져서 없어질 다 안개 같은 것이다. 그리고 부요함은 사람을 이기주의로 만듭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넉넉하다는 것은요,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는 넉넉하다고 안 한대요. 자기 가진 것보다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넉넉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가 이제 가진 그것으로 인한 안력함, 부요함, 그걸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걸 잃어버릴까봐 걱정합니다. 그 자기 가진 것을 잘 지키려고 항상 긴장하고 누가 뺏어갈까봐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그래서 그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말했잖아요. 가난한 자는 잠을 잘 잔다 그랬어요. 부유한 사람이 그 부유한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것을 더욱 움켜쥐고 그게 매달리고자 하는 충동에 잡힙니다. 그게 부자의 위험이다 그 말이에요. 재물이 자기에게 평안과 안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반대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흩어구지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남을 부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네 식물을 땅 물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더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지을지어다. 재난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합니다. 재난이 일어나서 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나눠줘라 그 말이에요. 식물을 물에 던지면 또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그것이 자기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목회했던요,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그 농촌교회인데요, 옥포라는 동네 그 교회당에 제가 그때 총각 전도사로 있을 때요, 뭐 설날이나 뭐 또 명절 또 뭐 추수감사절 되면은 너무 많이 가져와요. 먹을 것도 많이 가져오고 막
예? 좋은 거 다 가져오거든, 교회당에. 제 혼자 사는데 그거 어떻게 다 먹어?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동네요.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저 동네 저 한쪽 구석에 또랑가에 움막을 짓고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 불쌍한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 할아버지 동네에서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있대요.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대요. 예. 그런데 자기 집에 머슴들, 일꾼들 일 시켜놓고 예? 그 품삯을 깎고 아주 깍쟁이 노릇하고 예? 남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쫄딱 망했대. 식구들 다 죽고 혼자 남았는데 옛날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기 때문에 괘씸해서 아무도 안 도와준대. 예. 자기가 좀 부유할 때 있을 때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품꾼들에게 좀 넉넉하게 너그럽게 했으면은 예? 자기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 도와줄 텐데 자기가 비참하게 되니까 그 사람 괘씸해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응을 받는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래 하면 줄 것이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내가 남에게 주면 하나님이 주셔. 얼마나 주시느냐? 예?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예. 흩어 구지해도 부하게 된다. 하나님 부약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뭔가 그걸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내게 맡겼는데 그걸 커머지고 혼자 있으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또 1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데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날개가 달려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영적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 영혼만 주십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셔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양식만 주십니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매일매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게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왜? 그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거든요. 그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면 네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건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조금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제자들이 우리는 전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거 없습니까? 이게 베드로 참 성급해. 예?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그 말이 맞아요. 응?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어부였잖아요. 예? 예.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배고 거물이고 자기 부모고 가족들이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응? 예. 열심히 주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입니다. 모든 걸 희생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른 사람의 대가는 뭐냐? 그 대가는 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당한 사람,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과 영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나와 함께 이 고통을 받았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을 것이다. 나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와 함께 이스라엘 다스릴 것이다. 예.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지만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기에는 상급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싸움에 동참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승리에도 영광에도 같이 참여할 겁니다. 이 세상의 전쟁에는요, 출전해가지고 승리를 해도 잠시 후에 그 사람은 다 잊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보상은 아주 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충분한 국가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전쟁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싸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사람,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한 사람은 주님의 그 승리에도 그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12절에 보면은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할 것이라. 영광이 있다는 걸 말씀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장차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에 고난이 있어도 어떤 희생이 있어도 즐겁게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주님과 함께 할 영광을 위해서 현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니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싸움에 참여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그 승리에 같이 참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우니 무엇을 얻으리까? 예, 우리는 주님께 놀라운 걸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릴 것보다도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많습니다. 예? 비교할 수 없이.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하고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예?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주 경한 것이 작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너무 크고 중요한 것이다. 예. 우리가 지금 희생하는 것은 정말 가찮은 겁니다. 예. 예.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희생하면 영원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겠다는데, 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친구를 버린 사람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주시잖아요. 예?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예? 정말, 예?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한 친구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그렇습니다. 진실한 친구를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가 있고, 가는 곳마다 형제 자매가 있고,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19장 26절 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모든 걸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 받는다는 건 뭐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 집이고, 가는 곳마다 형제 자매가 있고, 예? 가는 곳마다 정말 세상 친구가 아닌 진실한 친구, 그 형제 자매의 교제에, 예?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운 거 여러분 느끼시죠? 정말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날 때 세상에서 낮고 천대받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때는 위대하고 부유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던 사람들, 그때는 영원한 수치와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확실하고 삶의 목적이 확실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함을 받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멀잖아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결코 피곤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